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줘. 주인 없는 생일잔치. 주인 없는 생일잔치. 우리가 생일잔치를 가끔 하죠. 또 때로는 이제 중간에는 서로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생일잔치도 안 하고 넘기는데,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른들은 또 생일잔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일잔치를 하는데 주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성탄절은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나름대로 정성껏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후에 약 50일이 되는 주일날, 그때 뭐를 지내느냐면 성령 강림절을 지냅니다. 부활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이래서 이 3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대개 약 40일간을 통해 가지고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과 대강절은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40일 동안을 그렇게 대림절, 대강절, 40일이 아니라 4주 동안을, 죄송합니다, 4주 동안을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강절 기간이다, 대림절 기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성탄절 4주일 전부터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절기다,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해야죠. 영어로 어드벤트. 이 말은 오다, 도착하다, 어드벤트,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말하면 초림하신 것,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초림은 벌써 이제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약간 초림,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준비하는 절기가 지금의 절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 중에는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참으로 필요하다. 연말이 겹쳐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분주한 그런 마음, 그런 삶이 되겠지만은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다른 때보다도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때보다도 연말도 됐고 또 대강절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왜곡된 크리스마스, 왜곡된 이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말하자면 초림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 되질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세주라,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못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면서 요란하게 보내는 오늘의 모습처럼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놓은 채 첫 번째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참 크리스마스가 아닌 왜곡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지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주인 없는 생일잔치처럼 이상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 그 사실을 처음 감지한 사람들은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었다. 예수님의 오심을 첫 번째로 깨달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은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방이라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 박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동방 박사, 박사라, 이 말은 점성가,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별자리,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점성가들 별자리를 연구하고 별에 따라서 이제 그 세계 역사라든가 뭐 개인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천문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이런 사람들을 천문사, 천문학자, 점성가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마술사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뭐 그 당시는 이제 하도 신비한 얘기를 하니까 마술사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좀 뭐 그 마술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고대 과학자요 철학자로 여기던 사람들이 그 당시 점술가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왕이나 귀족의 이제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난세 막 여러 가지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울 때는 왕자를 선택하거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할 때에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그것을 일부 알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성경에 대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밤하늘을 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하고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인데 움직이는 별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이게 예사별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별이 아니다, 뭔가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이것을 감지하고 그 별을 쫓아서 이제 먼 길을,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길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은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고 마침내 별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와서 이들이 그냥 별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왕이 탄생하는 장소가 그 당시 베들레헴 거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짐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오늘날의 수도니까 아주 번창하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 별이 예루살렘에 이제 뜨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뭔가 그걸 임재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소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예루살렘의 소동.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수소문하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난 걸 자세히 알지를 못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이에 소동이 납니다. 예루살렘에 이상한 것이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뭐 그런 반란이 일어난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자신의 어떤 왕권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왕을 쫓아내고 자기 대신 이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루살렘의 탄생 장소를 정확히 알아보려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이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의 답변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밝히는 거죠. 이들은 성탄에 관해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층으로서 아쉬울 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이니까.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지만은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기들의 앞길만 찾아서 가는 사람들. 그래서 부도덕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태어난다,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7절과 8절, 오늘 본문 7절과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 탄생을 반기면서 나도 가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면 그걸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속셈은 그렇지를 못한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결국은 속셈은 이 아기 예수를 자기와 경쟁자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 정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왕권도 정통성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헤롯은. 그래서 로마 정부에 아첨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왕으로 이제 위임을 받은 괴뢰 정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래서 늘 정권이 불안한데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어떻게 되느냐? 동방 박사가 꿈에 계시를 받고 이제 헤롯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피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분개한 헤롯이 베들레헴 경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탄생한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2살 아래는 전부 죽여버리라. 그래서 헤롯에게 성탄은 달갑지 않은, 자기 대신 누가 왕이 될 수가 있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정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어수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지만 성탄에 관해 무지한 이런 사람들, 알고도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또한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할 것이다, 이런 소동만 요란한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생각해 보면 막 소동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예수가 탄생한다면서, 새로운 구세주가 탄생한다면서 막 이렇게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 오늘의 크리스마스 풍속을 살펴봅니다. 오늘의 성탄절 풍속도 그 양상이 어떠냐? 뭐 요즘은 그 시대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11월 한 중순 또 말 되면 큰 말하자면 백화점이라든가 무슨 뭐 큰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추리를 만들어 놓고 막 뭡니까 그저 성탄 그 곡을 막 틀어 놓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술집 같은데 뭐 이런 데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요란을 떠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청춘 남녀들은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관심이 많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탄절에 어떻게 즐길 것이냐 막 이런 궁리도 하고 친구들하고 그것을 막 계획을 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탄절 때 이 연말 때 많은 사람들이 들뜨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죄 짓는 일에.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1년 중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이 성탄절을 전후해 가지고 이 연말에 연시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성탄절 때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것만 잔뜩 아이들은 또 기대하고, 이처럼 오늘의 크리스마스 풍속은 굉장히 화려하고 요란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데만 관심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마스는 주인을 빼놓고 객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상한 성탄절 풍속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흔히 크리스마스를 영문자로 줄여서 어떻게 쓰죠? 엑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엑스마스. 그래서 원래는 X라고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X, 크리스마스 이런 뜻인데 엑스마스 뭐 이렇게 영어 알파벳 따라서 X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 말인데, 이 크리스토스를 X 키라고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저기는 아니고 그 다음 얘기네요. 그러면 착각하게 읽으면 안 된다. 키라고 표시를 하는데 엑스마스가 되는 거죠. 뭔지 모를 이상한 날이 돼버리고 말아요. 엑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예요. 한번 쭉 읽을까요? 시작.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이 혼합된 단어입니다. 미사는 경배,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인데,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 예배, 경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합쳐진 말이다. 말하자면 크리스마스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쏙 빼놓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쏙 빼놓고 인간들끼리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실종된 그런 엑스마스가 돼버리고 만 것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크리스찬조차들도 이런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풍속에 파묻힌 채 너무 소중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신앙 부흥의 시즌이 아니라 향락과 유흥의 시즌으로 변해버린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풍속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참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한번 따라줘. 참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성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본래대로 주인이 돼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본래는 떠들썩하고 들뜬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 기쁨은 세속적인 활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건하고 고상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기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맛보던 바로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다가 별을 놓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별을 놓쳤어요. 그래서 수소문해 봤지만은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디에 탄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던 그들에게 다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때의 그들의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 기쁨은 크게 세 가지 기쁨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쁨인데,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구원의 기쁨.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별자리를 연구하지만은 세상과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은 그 가운데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이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는 인생만사를 보면서 동방박사들은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절망을 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가운데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계시를 이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물을 건너 산 넘고 먼 길을 찾아오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분이 바로 모든 인생을 죄와 사망 그리고 모든 인생고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메시아요 구세주이다 하는 것을 이들은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침 캄캄한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환한 불빛이 비춰오는 것 같은 그런 환희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죠?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중 강조죠. 여기 보면 네 번 사중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 가장, 그다음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사중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선물 받는 그런 날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사실은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큰 선물, 세상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을 받는 날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선물을 받느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낮고 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도록 이렇게 만드신,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다. 왜냐하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다시 부활을 하시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쁜 날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슬픈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성탄절이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죠? 해피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픔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새드 크리스마스, 정말 슬픔의 아픔의 그러한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성탄절은 그냥 보통 날과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셨나요? 날마다 맛보고 계신가요? 세상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기쁨, 정말 세상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가 구원받고 저 하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기쁨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느꼈던 그 기쁨이 아마 이와 같은 기쁨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새로운 곡식, 새 포도주, 얼마나 그 추수의 기쁨이 큽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그런 기쁨보다도 더 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아무리 크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재미있는 것 경험해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표면적이죠. 비유하자면 아이들이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하고 또 뭐 놀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놀이기구를 사주면 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별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좀 어디 갔다가 오면은 엄마 하고 엄마한테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장난감,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엄마만 못하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좋은 면이 있지만은 하늘 저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좀 못하고 이건 별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세상 것으로 잠시 즐거울 수 있지만은 깊은 영혼은 결코 그런 것만 가지고 세상 것만 가지고는 즐거워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요 영생인 거죠. 그래서 영생은 장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지금 내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을 받고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저 하늘 저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기쁨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먼저 이 땅에서 시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미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 것들 좀 있으면 뭐 그냥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뭐 그렇고, 그래서 세상 것들을 분토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한번 따라하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아무쪼록 이번 대림절 대강절과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경배의 기쁨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경배의 기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이 두 번째 기쁨은 바로 이 경배의 기쁨이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위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느낀 느낌은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이들은 거기서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집에서 지금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공주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절대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때에 진정으로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속에 큰 감동과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고 우울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어느덧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되잖아요. 그렇죠? 울적하고 뭐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도 세상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의 찬양이잖아요. 천사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의 심포니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또 천사들이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짐승을 지키던 천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목자가 그랬잖아요. 목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대강절과 성탄절에 주님 앞에 많이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날들을 다 뒤돌아보고 현재의 일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많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쁜 연말 이런 시즌이지만은 절제하고 조용히 주님을 만나시고 경배함으로 천국을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 두 번째는 경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이죠. 세 번째 한번 따라줘. 헌신의 기쁨. 동방박사가 느낀 세 번째 기쁨은 헌신의 기쁨이에요.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죠. 그런데 세상 일에는 느끼는 즐거움은 바로 그때 그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 그 성취감은 단순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것이죠. 천국의 기쁨이에요. 영원 기쁜 데서 샘솟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래서 걸어서 아마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지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때는 뭐 엄청난 거리 아니에요. 걷든가 낙타를 타든가 그래야 되니까 자동차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 이들은요 그렇게 막 뭐 힘은 좀 들겠지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더욱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보배 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한번 보배함을 열고 시작.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거기 보니까 황금이라고 그랬어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황금은. 그 다음에 보니까 유향 그랬어요. 유향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왕에게 황금은 왕에게 드리고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로 죽을 사람에게 드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 또 아니면 죽을 사람 앞으로 죽잖아요. 죽을 사람에게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은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에게 왕에게 그리고 구세주 뭐죠? 하나님께 왕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물은 굉장히 고가품이래요. 그냥 뭐 싸구려 그냥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가품이래요. 그래서 헤롯의 유아 대학살 사건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함께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와 그 부모들의 생활비로 아마 이 예물이 쓰여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디다 썼을까? 그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어릴 때에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피난비로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야간 성탄절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의 절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흥에 젖어 있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찬가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또 아니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 또 위로와 도움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없는가, 나보다 외로운 사람들, 마음의 답답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연말이고 여러 가지 또 상황과 형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시고 차 한 잔이라도 같이 나눠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묵상의 시간을 많이 또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아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고, 첫째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많이 찬송하면서 경배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헌신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